저는 호주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의 뉴스를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체크해 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쭉 살아오면서요, 10대를 살아봤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60대를 살아보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시기 때마다 가끔씩은 그전에 없던 표현들, 단어들이 뉴스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신문에 어떤 단어를 표현하면서 요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즘 제가 또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말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지어냈을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저런 모습이 있는갑다라고 느껴지는 그게 뭐냐면은 혼밥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혼술, 뭐 이렇게 말들이 전부 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 세븐일레븐과 같은 그런 편의점에서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요, 공장에서들도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공장이 그 정도로 혼밥, 혼술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할 정도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결혼을 했지만은 자식을 안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뭐 몇십 년 안에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수가 계속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해서 애도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수치가 얼마 전에 발표됐더라고요. 그 좀 걱정도 되고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닮은 자녀를 가진다라는 것 상당히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어지는 법의 두 종류를 나누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가 하나님의 법에 어게인스트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꼭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이유 중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인터넷 문제가 크지 않을까도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 아빠는 뭐 무슨 게임 안 하네요. 저보고. 그게 모르겠다. 그거 되게 재밌는 거래. 그 아빠 때는 없었냐? 없었다 그랬죠. 저는 대학교 때 대한민국에 처음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저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 PC방이라는 것도 저는 대학 시절에 PC방이 어디 하나 있었다 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애들이 그 신기한 거 있었다라고, 게임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대. 그게 갤러그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의 어떤 이름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갤러그는 압니다.
갤러그는 밑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여기밖에 못 가요. 뭐 이리로 날아다니고 하는 건 아닌데 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요 밑에서 총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닿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갤러그입니다. 그때 친구가 하고 오더니만 너무 재미난 게 뭐가 생겼대. PC방 같은 게임방이 있는데 이런 갤러그라는 거 해봤니? 안 해봤대. 몇 번 해봤습니다, 저도.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아느냐 어떻느냐 하는데 도무지 저는 요즘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요즘의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하고 협력해서 노는 것 별로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진대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종들은요, 각자의 공동체 생활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어떤 짐승에 대해서 하는 걸 보았는데요. 하이에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이에나. 점박이 하이에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하이에나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몸에 약간 얼룩덜룩한 이렇게 표피 무늬로 되어 있는 점박이 하이에나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조명해서 보여줬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이에나의 공동체 사회가 이런 사회인가라는 걸 누가 저걸 정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하면서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에나들의 그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암컷입니다. 모든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동물의 세계가. 근데 하이에나의 그 무리들의 리더는 암컷입니다. 근데 그 암컷이 낳은 새끼 중에 첫 번째 장녀가 엄마의 그 위치를 계승합니다. 얘네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큰 수컷 하이에나가요, 암컷 새끼 하이에나 앞에 가가지고 다리를 한쪽 들고 뭐 하면서 재롱을 뜨는 게 있어요. 저는 거기 프로에서 소개해 주지 않았으면은 저게 뭐 하는 액션이지 전혀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덩치 큰 수컷 하이에나가 앞으로 여왕을 이어받을 계승자 아이에게 재롱을 떨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봤을 때 막 수컷이 무섭고 막 싸납고 막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데 걔들이 누구 앞에서 재롱을 뜨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 앞에서나 뜨는 게 아니라 그 여왕의 장녀에게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엄마가 만약에 나중에 죽으면은요, 그 첫 번째 암컷이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수컷들이나 주변의 암컷들이요, 서열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그 새끼를 지켜보호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수컷들의 얼마나 불쌍한 삶을 봤는지 모릅니다. 어느 수컷이 그 암컷 여왕이 정해놓은 어떤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왔다가 암컷한테 들켰어요. 그 여왕한테. 그래가지고 여왕이 그 또 다른 암컷들하고 몇 마리가요, 그 수컷이 허락도 없이 들어온 어떤 경계 안에 달려가가지고요, 막 물어뜯고 하는데 그 프로에서 카메라가 그 봉변을 당한 수컷의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귀 한쪽이 다 잘라져 없어졌는데 얼마나 싸납게 막 덩치가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이 꼼짝 못하고 막 무릎 뜯기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그래도 종족이고 수컷인데 그 키를 다 물어 뜯어가지고 키가 그냥 한쪽이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서열을 또 그리고 그 암컷 리더자의 그 어떤 파워나 포미션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함부로 막 했다가는 완전히 그 무리에서 아주 절단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이때까지 남자로 태어난 거 후회해 본 적은 없는데, 제 하이에나들은 수컷으로 태어난 것이 엄청나게 막, 내가 왜 하필이면 수컷으로 태어났지? 싶을 정도의 그런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에나의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벌을 아십니까? 벌. 벌은 우리에게 꿀을 주지요. 예. 근데 이 벌이 혹시 얼마 동안 사는 줄은 아십니까? 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혹시 아십니까? 30년요. 1년요. 꿀은 좋아하십니까? 꿀은 좋아하시지만 꿀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그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꿀벌의 생명이 한 6개월 된답니다. 예. 6개월 동안 그래 열심히 꿀벌이 사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분은요, 꿀벌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면은 인간은 5년 안에 멸망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꿀벌이 꿀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그 꿀들이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을 옮겨 다니면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수확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일에 어마어마한 협조를 하는 벌이 바로 그 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붓을 들고 온통 온 밭에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수확의 10분의 1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만큼 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벌입니다. 근데 이 벌의 공동체는요,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록 6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은요, 벌들은 열심히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나 있죠. 벌통에 혹시나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은요, 동료 벌이 꿀을 마셔다가요, 토해가지고 그 유충을 먹인답니다. 그 새끼를 그렇게 먹인대요. 그리고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면은요, 꿀벌들은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면은 남아있는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 먹다가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벌통 속에 적이 나타나면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발견한 벌이요, 침을 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 그 동물 속에는 벌레도 있습니다. 뭘까요? 개미입니다. 개미. 뜻밖이죠. 그 조그만한 개미가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강한 종족이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아무리 몸집이 큰 코끼리라 하더라도요, 개미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는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칫 개미들이 이동하는데 걸려들었다가는요, 코끼리도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는 무슨 코끼리가 개미한테 질까봐 콱콱 밟아버리고 한번 뒹굴면 끝이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협력해가지고 끝까지 야금야금 조금씩 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코끼리 한 마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개미의 협동심이요, 아무리 큰 짐승도 개미들을 다 이길 수는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들, 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공동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인간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에 사익 한자를 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회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속성상 따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류 태초에 보면은 아담이라는 남자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싱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삶 속에서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볼수록 너희들이 더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데이 때마다 음식 하나씩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음식을 하나만 했지만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나는 하나만 딱 했는데, 야, 오늘 점심은 뷔페로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허전도사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혈혈단신 혼자서 여기 호주 온 지가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생생히 기억하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연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여기 있고 싶으면은 신학을 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원하면은 그런 기회를 내가 한번 주겠다고. 그랬더니만 너무 고마워하는 게, 그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전날에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느 집사님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같이 뭐 하고 돕고 만들고 연습하고, 우리 김 집사님 또 리허설해서 사회 본다고 아마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셨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남의 결혼식 망치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사실은 여러분은 결혼식 하는 사회를 본 그냥 그날 잠깐 1시간 보셨죠?
우리 집사님은 그 전날에 몇 시간을 어떻게 보면 와서 기다리면서 준비했다가 또 피자 먹어가면서 저녁까지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보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올 것까지는 없죠, 제가. 근데 저희 사모가 전화가 오기를, 집사님이, 김 집사님 오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당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특별히 설교만 하면 되는데 순서에 제가 그렇게 뭐 하는 건 없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와보니까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추고 또 한번 맞춰보고 뭐 늘 하는 거지만 또 서서 앞에 서서 순서대로 또 해보고, 그래서 그 결혼식이 완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식당에다 비록 돈을 줬지만은 음식을 준비하고 못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또 어떤 분들은 그 무슨 뭡니까 사은품이라 해야 됩니까? 답례품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또 그거를 주라고 답례품까지 만들어서 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참 허전도사 복도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혼자였으면은 어떻게 이런 결혼식이 부모님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힘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파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힘이 나는 것 아십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 에너지가 더 나오고요. 엄마 아빠들도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줘도 먹지 않아도 오히려 기분 좋고 오히려 흐뭇한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다 뺏어서 내가 먹어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주고도 기분이 좋은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돕고 있는 너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를 돕는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죽지 않는데, 양로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혼자 방에서 이렇게 지내시면 빨리 돌아가신답니다. 그런데 그 양로원 방 안에다가 화초를 갖다 놓으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 사신대요. 그 원인이 뭔가라고 봤더니만 이 화초는 내가 물 주지 않으면은 곧 죽어버리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화초를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가꿀 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오히려 더욱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될 때 그래 뒷방마님 취급이나 당하고 이러면은요 더 이상 살아가는데 힘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요 오히려 부모님이 그냥 가만히 하지 말고 계셔요 이렇게 하는 게 효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텃밭 있는 집을 이사를 가가지고요 텃밭을 좀 꾸며가지고 좋은 오가닉 흙을 좀 잔뜩 해서 꾸며가지고 어머니 심심하시면 이거 텃밭에 물이라도 좀 이렇게 주시면서 뭐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어머님이 그런 텃밭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도 한 몇 년 전에 1년간 저 여기 호주에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가 이 기라윈의 그 주택에서 한번 살은 적이 있었는데 뒤에 텃밭을 제가 갖고 났었죠. 원체 텃밭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늘 제가 시골에 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재밌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보는 꽃도 참 좋지만은요,
기왕이면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나 그런 걸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깻잎, 상추, 방울토마토, 뭐 이런 것들. 왜?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그냥 관상용보다는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을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년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 심심하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뭐 아들이 개척교회 하니까 나이 드신 분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1년을 버티셨어요. 그 이유는요, 아마 저 생각에 그나마 텃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물 주는 거, 시간 나면은 잡초 뽑으시는 거, 뭐 그러면서 열매를 또 상추를 따가지고 밥 먹을 때 또 씻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아들과 함께 상추에다가 또 뭐 싸서 먹고, 이 즐거움이 어머니한테는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알았죠. 야,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 자기의 존재 의미를 못 느끼는 것. 내가 이 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어느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 간에 여러분의 존재가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늘 그냥 그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주중에 참 무난히 깨끗한 거예요. 별로 그래 더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이 다 깨끗하게 이렇게 지내는구나, 별로 어지는 애들이 없는갑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난하게 깨끗했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 한번 빠지고 났는데 이제 그 간두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어느 날 학원이 막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왜 또 갑자기 더러워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학원의 그 아이와 그 가정의 엄마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있으면 항상 내 집같이 쓰레기를 알게 모르게 이래 줍는 겁니다. 그분이 깨달은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학원도 아닌데 그냥 자기는 와서 배우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뭔가를 지저분한 거 눈에 못 보고 다 치우고 줍고 하는데 표도 없이 그렇게 말도 없이 그런 일들을 했던 모양이죠. 없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도무지 뭐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이 없어 보니까 와, 그런 사람은 좀 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대. 많은 사람들이 1인자 이야기하지만 그 1인자 옆에 2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혼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함께하고 기도하고 함께 애를 쓰고 계획 세우고 함께 몸부림을 치는 이런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서는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어느 유대인이 생선 가게를 하는데 그 옆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게 되면은요, 유대인이 바짝 긴장을 한답니다. 왜냐? 소문이 났거든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아주 뭐 밤낮 없이 일해서 뭐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이런 민족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겁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 생선 가게 하던 사람이 옆에 한국 사람이 오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이
더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 터인데 이제 우리 가게에 굉장히 손해가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옆에 한국인 생선가게가 하나 더 생기면은 그때는 유대인 생선가게 주인이 이제는 됐다. 아이고 이제 됐다. 이렇게 안심을 한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소문이 났던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호주에 왔을 때에 어떤 말을 주의사항을 들었느냐면 91년도였습니다. 그때 91년도에 제가 왔을 때에 저에게 호주 생활의 주의사항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 사람만 이렇게 조심하면 된대. 그래서 한국 사람을 잘 피해 다녀야 된대. 그래서 나는 아니 한국 사람이 서로 도와줘야 되지 왜 한국 사람을 피해 다니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까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어떤 경우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친다. 많이 속인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한국 사람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는요 불법 체류자가 오면은 오히려 중국 사회에서는 그들에게 영주권을 만들어 주려고 온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어느 식당에서 일한다 이러면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뭐 다른 사람이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부 어떤 일이 아니고 그 당시 때부터 왔을 때 막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런 민족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삼겹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여기 아마 처음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도서를 지은 이 솔로몬 왕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솔로몬 왕이 인생 후반전에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인생 후반 좀 살아보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겠다라는,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다.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복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어떤 면에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기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근히 당첨돼서 나는 기쁠 것 같은데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요, 왠지 좀 뭔가 쓸쓸해한 겁니다. 이게 뭐지 느낌이? 막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때 막 신나, 이 막 카타르시스가 아마 쑥쑥쑥 올라올 때인데, 근데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아무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부부라는 존재는요, 바로 그러한 관계이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70인을 전도를 보낼 때에 한 사람씩 보낸 게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데 항상 주변 사람들하고는 싸우고 다투는 자라. 과연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꼭 두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요. 다툼이 없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할 줄 아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요소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고 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이라 한다면은 결단코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삼겹줄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삼겹줄.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이다. 꼭 개미와 같이 함께할 때 능치 못함이 없고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다라는 생각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솝 이야기인데도 꼭 저는 이 이야기만큼, 이 예화만큼은요, 꼭 사단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비록 이솝 우화라고 하지만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얼룩소와 그리고 검은 소와 붉은 소, 이 소 세 마리가 늘 붙어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때에 이 소를 잡아먹고 싶은 사자가요,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하면은 이 세 녀석이 늘 붙어 있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사자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회를 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자가 드디어 소 앞에 살짝 얼룩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소 앞에 슬쩍 가가지고 그럽니다. 야, 얼룩소야. 붉은 소가 그러는데, 붉은 소하고 저기 검은 소가 그러는데, 쟤네들 없으면은, 야, 너도 뭐 아무것도 아니란다. 뭐 이런 식의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룩소가 듣고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검은 소하고 붉은 소한테 가가지고, 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항상 위험으로부터 얼룩소가 거의 다 지켜주고 있다고 하던데, 야, 그게 맞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같이 했지 뭘 자기가 혼자서 뭐를 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 소가 열이 좀 받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성격이 좀 더 급했던 붉은 소가요, 얼룩소에게 한바탕 하는 겁니다. 뭐가 네가 혼자서 그렇게 다 잘나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지켰다 그래? 하고 하다가 이 두 소가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뿔이 빠질 정도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 뿔이 빠질 정도로 싸우다가 그들이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우솝 이야기 맨 뒤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자는 맛있는 식사를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마리씩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사자가 잡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의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을 해볼 때 가장 제가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장 깜짝 놀라고 막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렇다 하던데요, 누가 저렇다 하던데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요, 진실이 아닐 것인데 더 불구하고 진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가 아주 진실처럼 그렇게 퍼질까?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그가 누군가를 택했지 않습니까?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해 보이는 자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택하여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데 유익은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단의 편에 서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놀라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상의 중심에는 저가 있어요. 아십니까? 저가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저를 넘어뜨리면은 거의 이 공동체도 판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놈은, 악한 영은요, 누구를 택하여서 저를 공격할까라는 게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가고 하면 끝이지만 저에게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제가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휘어졌겠습니까? 어느 때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교인이 한 사람 남아도 두 사람 남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훈련됐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달란트 교회도 한 가정으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몇 사람 없는 교회를 하나님 맡게 하셨을 때에 기꺼이 해보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산동네에 있는 부산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구포 삼동에서 목회를 해드렸습니다. 기안 가는 거 하는 거 좀 괜찮은 교회 가면 좋죠. 가장 열악한 교회. 아마 저가 아니면은 할 만한 목사가 없었는지, 저의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지 기꺼이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막 큰 교회에 막 이력서 넣어가지고 좀 어디 좀 청빙하는 데가 있으면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서 공부까지 다 해놓고도 어디 청빙 서류를 한번 못 내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이력서를 쓰면은 쓸 게 많은 사람인데, 고신대 종교음악을 시작해서 장신대 신대원에 갔다가 또 호주까지 와서 SCD를 배첼러부터 시작했고 마스터 마치고 박사 코스를 반 정도까지 했죠. 꽤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임 목사님 부부도 저를 안 돼요. 그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보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여기 한국 어로 하는 신학교를 강의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어느 학교에 신학생으로 있었더라고요. 힐송 처치하고 조인을 해서 여기서 워십 리더과를 학교를 하나 세웠더랬죠. 한 과를 세웠죠. AICM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적을 두고 있을 때, 이야, 내 열심히 해가지고 이 꿈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시는, 멈추어라. 세상 공부를 멈춰라. 나는 세상 공부한 적이 없는데. 결국은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했죠. 이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더랬습니까? 네? 네, 구포삼동 이야기를 하다가 이간질의 중심에 목사님이 계신다고 공격의 중심. 네? 공격 중심에 한 목사님. 예. 뭐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뭐를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어디 좋은데 이력서를 넣고 좀 이렇게 해서 폼 나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무엇이 더 무서웠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큰 교회 가는 것이 저한테는 더 무서웠어요. 그건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갈등을 일으켰을 때 어떤 캔버라의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변심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왜 그랬는가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려치워버릴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러시면서 이분이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까 이 사모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나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부흥회 때 쫓아가가지고 막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남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남편 목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는 큰데 나는 없다. 주님이 그러시는.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조그만한데 내가 있다. 너는 이 두 교회 중에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어느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 속으로 보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크고 하나님도 주님도 계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으면 그건 내가 딱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물어보시는 의도가 뭔지를 아니까요. 그걸 말 못하고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저 적은 교회라도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하나님 저에게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두세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 목사와 성도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형님같이, 그들의 오빠같이, 저 나이 많으신 저분이 나의 어머니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어느 날 목회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무엇이 목회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어떤 목회를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누군가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목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와 커피를 마실 정도의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당시 때 말도 안 되는, 커피 그냥 대접이나 받고 그냥 어떻게 좀 존경받으면 됐지, 무슨 그냥 커피를 같이 막 먹을 정도로 뭐 이런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몸부림을 쳤죠. 누구든 다가올 수 있는 목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 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 돼 보니까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육신의 법에 갇혀 있는 자인데, 목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목사에게 가까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지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작에 누가 좀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제가 빨리 신학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오랫동안 버텼어요. 오랫동안 신학을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신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못한다. 뭐 목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분이 정말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바울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보니까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더라고요.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하면서 그가 왔을 때에 그는 오히려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속에, 그렇다, 자신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저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가라는 그 바울이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그때부터 주목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의 주체는, 강함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시네요. 그 거룩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강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강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느냐 보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자랑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인정을 넘어서서 온데만내 이야기하는데,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그래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온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한번 왔다가 가면 끝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삼겹줄이 돼요. 물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양쪽에 사람이 있다 한다면 또 다른 한 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계실 때 우리는 삼겹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넘어뜨리려고 또 공격을 하고 또 이간질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제발 걸려들고 넘어지지 말고 모든 걸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한테 애절하게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됩니다. 절대 비판적인 이야기도 안 됩니다. 절대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역할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용서를 구하면 단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결단코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때든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진다면 나도 돌 맞을 날이 올 수가 있대.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옳지 못한 걸 보았을 때 네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누구의 약점과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있을지라도요, 항상 순화해서 필터에 걸러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말을 듣더라도 고깝게 들으면은 대번의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5명이라 했던데, 나 6명인데, 막 그걸로 또 시비가 붙고, 5명이 갔으면 어떻고, 6명이 갔으면 어떻고, 5명이 식사했으면 어떻고, 6명이 식사했으면 어떻고, 뭐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가만히 대화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말에 이렇게 시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5명이면 어떻고 6명이면 어떻고 그 사람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고 표현을 좀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로 표현을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스타일로 표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들으면 되지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를 예를 들어서 설교 예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발 여러분, 정말 사모님이 그러셨는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저 생각일 수 있고, 예화는 왜 저런 예화를 쓰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목적이 뭔지를 보면 되죠. 그런데 막 그냥 그 진실을 파헤쳐서 사모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거 찾아내서 뭐 할 겁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모 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십시오. 남편 목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할 때에 교인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는 공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 이야기를 예화로 하기보다 때로는 옆에 살아가는 아들과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자연스럽게 더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또 좋은 이야기만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안 좋은 듯한 예화도 또 써먹기도 하고요.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걸러서 필터링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제 살면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전하면은 가능한 한 애를 써봅니다. 때로는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하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뜻이 아니겠지, 이런 뜻으로 한 거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했겠어? 이런 뜻으로 했겠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맙다.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또 그랬을 때 제가 그럴 리가 없지, 그분은 내가 아는데, 이러면 그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다. 삼겹줄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깨부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교인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삼겹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달란트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능굴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